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곳 바이셀리아의 들판에 짙은 안개가 내려앉듯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우리의 마음에도 묘한 안개가 피어오르곤 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조용히 뒤돌아볼 때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지만 아쉬움의 마음들이 또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초에는 정말 다르게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가족을 따뜻하게 감싸고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정직한 삶을 살고 싶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12월의 끝자락에 서게 돼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고치지 못한 모습도 있고 반복된 연약함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왜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여전히 이럴까?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송년주일은 많은 분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곤 합니다. 마치 숙제를 다시 끝내지 못한 학생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에게 부담을 줍니다. 내년에는 더 잘해야지.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지. 라는 다짐으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바이셀리아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지난 1년 동안 들여다보고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의 안개 속에 머물러 있기를 정녕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 안에 있는지 다시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왜 아직도 그러느냐는 질책이 아닙니다.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낮추기 위해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존귀한 신분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허망한 방향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 지은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나의 노력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넘어졌다.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Who am I? 내가 누구냐?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기 위해 밤새 쓴다고 왕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자이기에 왕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잠시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의 옷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연말은 우리 자신을 몰아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신 나는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신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짓눌려왔던 낡은 후회의 옷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두신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다시 입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옛사람의 삶은 방향을 잃은 삶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허무한 생각으로 사는 것 같이 살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삶의 속도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은 어떤 민족을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방식, 곧 옛사람의 방식이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 낫는지, 도출되는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옛사람의 삶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허망하다, 허망함 이렇게 진단합니다. 허망하다라는 것은 게으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치열합니다. 더 부지런한 삶을 살 때도 많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잠을 줄이며 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너의 노력들은 다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가 엔진을 켜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속도는 있는데 방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바이셀리아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이민생활을 한번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자녀를 키우고 생계를 세우고 비즈니스를 일구기 위해 남들 쉴 때 쉬지 못했고 땀 흘려 노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루를 마치고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혹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스멀스멀 여러분들의 마음에 밀려오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공허함이 곧 여러분의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환경이나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영적인 감각은 무뎌집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내가 나쁜 사람이,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굳은 살이 박히면 찔러도 아픔이 덜 느껴지듯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도 둔감해지고 제 위험에도 무뎌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은 결국 욕심과 방탕으로 흘러가게 되고 말 것이다 말씀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마음이 둔감해져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버려두고 유기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데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난 수고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 없이 달려가더라도 영원히 메마르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기 얼른같이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길은 너희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옛 옷은 너에게 맞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옷, 허망한 삶의 방식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이민생활 다 그런 거니까. 이 말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의 방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고 사는 문제 속에만 갇혀 살다가 사라질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때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11월의 끝자락에서 내가 이런 성취를 먼저 따지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커넥션 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주님과 함께 하셨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도를 줄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허망한 옛 옷을 벗는 것, 그것이 새해를 준비하는 첫 번째 은혜의 걸음인 것입니다. 본론 2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 허망함을 채우기에 더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럴수록 갈증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에게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말씀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교리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을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늘어나고 훈련 과정을 마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그것이 곧 신앙이 성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정보의 축적,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관계의 시작입니다.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과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 젊은이들이 아는 결혼과 여러분들처럼 오랜 결혼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토탈리 디프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배웠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웠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막막할 때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순간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것 같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삶으로 배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왠지 마음이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죠? 울적할 때도 있습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 두려움, 공포, 이럴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인격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시간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다시 두려움이 임한다 할 때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슬픔이 임할 때 어떡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가 나고 지치고 실패하고 길을 잃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허망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에베소서 4장 21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리는 어떤 원칙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성공 법칙과 처세술을 진리처럼 제시합니다. 적당히 타협해야 살아남는다. 남보다 먼저 올라가야 성공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옛사람의 방식입니다. 새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높아집니다. 섬길 때 위대해집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길,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이스일리아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성공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으셨다면, 조금이라도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를 쓰셨다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한 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고귀한 배움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품은 이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귀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채우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이, 그 관계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갑니다. 본론 3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이셀리아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말씀의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우리는 옛사람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확인해 보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난 삶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달라져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매우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옷을 갈아입는 일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옷을 갈아입는 일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 쓰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집에 도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땀 흘려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먼저 더러운 작업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그래야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죠. 이미 가족이기 때문에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와 마음의 걱정과 미움과 두려움과 한심과 탄식으로 얼룩진 옛사람의 옷은 더 이상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마치 결혼식장에서 더러운 작업복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결혼식을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옷 이제 내 옷이 아니야. 새 옷으로 갈아입으렴. 옛 옷, 두려움과 미움과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염려와 그 모든 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책감, 실패감, 수치심, 원망과 절망, 이런 것들을 벗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그것과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옛사람에게 있어요. 옛 옷에 있어요. 지식이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식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구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래된 습관이다 라는 것이죠. 염려하는 습관, 비판하는 습관, 마치 내 옷처럼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 옷이 준비되어 있지만 자꾸만 익숙한 옛 옷을 다시 입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면 왠지 두렵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지? 이게 잘 되는 게 이상한데.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습관, 비판하는 습관, 쉽게 낙선하는 습관을 마치 내 몸처럼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 옷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익숙한 옛 옷을 다시 입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옛 옷을 수선해서 입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나아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놓으신 옷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애써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입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화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1년 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자책감, 실패감, 열등감, 비교의식, 낡은 옷입니다.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민 생활이 아무리 고달파도 여러분의 신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작고 연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입어야 될 새로운 사람의 품격입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의 영적인 옷장을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도 벗어버리고 한숨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거룩과 사랑의 새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옷만 잘 입어도 걷는 게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억지로 애써 만든 변화가 아닙니다.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변화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은혜의 새해로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1년 동안 뭘 했니? 아니에요. 지금 너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늘을 돌아보면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제자리 걸음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캐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후회라는 낡은 옷을 버려주시고 은혜의 새 옷을 다시 입히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돌아보며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입혀주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옷을 결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입으면 됩니다. 신앙은 다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입음입니다. 내년에는 더 잘해야지라는 우리의 의지는 쉽게 지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더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잘 버텨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학업과 직장과 일터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겨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새 사람이다. 이 고백이 있다면 이미 낡은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후회, 낙심, 염려, 근심, 걱정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이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은혜로 새해를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후회와 자책이라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쫓느라 마음이 굳어졌고 내 힘으로 변해버려다 지쳐버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지으신 새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